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사세요. 환절기에 건강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한번 점검해 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가치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수요일 날 저녁에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엔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을 동등한 높이로 놓거나 그 위치에 놓아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물을 나쁘다고 말한 적은 없으셔요. 재물을 터부시 여기고 재물이 악한 거라고 표현하신 적도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 재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런데 재물은 수단이에요. 수단. 삶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예요. 그런데 그것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목적화시킨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예요. 그거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섬김의 대상과 섬기는 자 사이는 주종관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재물이 주인이 되고 내가 그 종이 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맘몬, 이 재물신에 대하여 정말 경계시킵니다. 돈과 재산을 지칭하는 이 맘몬이라고 쓰여지는 이 아람어는 예수님 보시기에 당시에 사람들이 이 맘몬을, 이 재물을 우상 섬기듯이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인 양 착각하며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하나님을 자기 옆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하나님은 내 앞에 늘 모시고 살아야 할 뿐인데 외면하는 이러한 폐단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 전체 동안 섬겨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거기에 재물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물 필요한 거 맞아요. 필요한 거 말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도구예요. 수단인 거예요. 그런데 수단이 목적을 대신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단과 목적을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는 인생 살아가야 할 목적이 뭐냐고 물을 때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굉장히 빗나간 거예요. 어떻게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지만은 직장생활이 인생의 목표입니까? 그건 수단인 거예요. 내가 인간답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필요한 재물을 얻는 수단, 통로인 거예요. 통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위에다 놓고 목적 삼아서 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빗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가져오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하나님은, 옆에 있는 하나님은 덜 사랑하게 돼 있는 거고, 재물을 더 귀히 여기면 하나님을 경히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얻고 살아서 출발한 사람인데 그의 말년을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상은 100% 다 뭐냐? 탐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에 자기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로 자기들 앞에 세워두는 게 바로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등한히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서 정말 재물을 가지기 시작한 게 어느 때부터 되겠어요? 물물 교환을 하면서 물건을
예전에는 물건과 물건을 교환하면서 살던 시절에는 대부분 자기가 농사를 지었거나 자기가 물고기를 잡았거나 자기가 과일을 땄거나 뭐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없는 사람하고 바꿔서 먹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뭐랄까요? 양이 많고 내지는 그런 것들을 구하기가 너무 흔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화폐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여러분 화폐가 조개 껍데기였어요. 조개 껍데기가 돈이었어요. 화폐였어요. 우리 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니까 누가 조개 껍데기를 귀하게 여기면서 돈으로 여겨요? 별로 안 여기죠. 물건과 물건을 바꾸던 시대에서 넘어서 이제 화폐를 통하여서 물건을 구하고 물건의 값을 화폐로 대신하는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가치 부여를 강하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화폐가 처음에는 무슨 뭐랄까요? 조개 껍데기, 그 다음에 짐승의 뼈 조각 이런 것들로 화폐를 삼았던 시대가 지나가고 나서 이제 청동기에 동전이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화폐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금과 은이 그 무게로 이제 화폐 가치를 발현하게 되는 시대가 와요. 여러분 중세 시대나 이럴 때 특히 이 기독교 문화권에서 황금을 얻기 위해서 바다 해양으로 대진출을 하는 시대가 나와요. 그 당시에 해양 왕국에 있어서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나라들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뭐 이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같은 나라들, 바다를 접하고 있는 유럽의 국가들이 배를 타고 큰 범선을 만들어서 동양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 동양에 가면 인도나 아니면 이런 나라에 가면 금이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데 가갖고 금을 가져와서 맛을 보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각 나라들이 식민지를 개별하기 위해서 바다를 향하여 다른 대륙으로 가기 시작했는데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신대륙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아메리카 아닙니까? 아메리카에 와 보니까 원주민들이 목에다가 뭐 번쩍번쩍하는 돌을 다 매달고 있는데 보니까 금인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그거를 거저간 거죠. 그래서 그들은 부의 상징으로 여긴 거예요, 금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전쟁들이 벌어지고 금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어디예요? 그 유럽에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삼국시대 신라가 황금의 나라였어요. 신라의 고총들을 열면 말입니다, 허리띠, 머리띠, 무슨 귀걸이, 무슨 장식이 다 황금 덩어리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한때 황금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황금을 가졌을 때가 마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시대라고 여겼던 거죠. 오늘날 여러분 황금을 대체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해도 금값은 지금 뭐 천정부지로 뛰죠. 요즘같이 어지러운 시대는 금은 항상 가치가 올라간다고 그럽니다. 전쟁 여기저기서 나면 제일 사람들이 확보하기 원하는 게 금이에요. 그거는 전쟁 끝나도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힘이 있는 나라의 화폐 종이 쪼가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나 보세요. 여러분 기축통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계에 무역을 하거나 세계 나라들이 돈을 주고받을 때 지네 나라 돈 안 쓰고 미국 달러 씁니다. 미국의 경제권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거기서 찍어내는 화폐로 다 대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입니다. 우리나라 원화가 있지만은 달러로다가 왜 무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돈은요, 외국이 그 달러 앞에 보면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여러분 저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저 남미에 있는 나라는요, 한 니아카를 가지고 자기네 화폐를 싣고 가봐야 계란 한 판 산다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리어커를 한 리어커를 싣고 가도 계란 한 판밖에 못 사는 거예요. 그것도 다리도 말입니다. 헬 수도 없어요. 동그라미가 말입니다. 열 몇 개예요. 그거를 뭉치루다 가지고 가도 값이 계란 몇 개 못 살아요. 그 나라 돈은 뭐예요?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 사는 시대예요. 돈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나쁜 말로 말해서 정말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죽이고요, 부모도 죽이고요, 뭐 형제자매 다 그냥 눈앞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에 돌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커다란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속에는 이 황금만능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신앙 가치관, 이 거룩하고 존귀한 기독교 문화로 극복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해도 내 주인이 정말 하나님인지 돈인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 지금 무엇에 대한 근심이 제일 많은가 보죠. 하나님 일을 위해서 근심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근심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근심의 분량이 돈 때문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고 자신이 초라하고 얼마나 자신이 말이에요, 그거에 있어서 딱 거울 앞에 비춰지는 모습을 볼 때에 초라한지요, 너무나도 전락되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럴 거예요? 너무 그것에 얽매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도 옛 선비들은 말이에요, 냉수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면서 견뎌도 돈 없는 것 때문에 누추하게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선비 사상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진짜 선비 사상이 뭐냐면 기독교 정신이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런 고고한 정신이 오늘 이 시대를 황금만능주의를 극복해낼 수 있는 놀라운 정신문화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재물이 나쁘거나 악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하는 내 태도,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주관, 이 가치관이 섬김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생활 도구로 보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도구로 보면은 도구가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과일을 까먹으려고 하는데 칼이 없어요. 조그만 과도가 없으니까 부엌칼 갖다 깎아. 불편한 거예요. 그럴 때의 생활 도구가 있고 없고에 있어의 불편함은 있어요. 돈이 바로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가서 사면 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없다고 해서 인간의 가치가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내 존재 가치가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을 조금 새롭게 해야 돼요. 너무 돈 하고 있는 내 가치관이라면 그거 교정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다시 한번 정돈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만능주의에는 자신의 가치를 자꾸 살려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기의 가치가 주머니에 있는 지갑 두둑한 것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 재물을 여러분 귀중히 여기고 재물을 우상시 하는 것은 재물과 자기를 동일시하고 있는 심리적인 질병이에요.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세요. 돈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 가치가 높은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돈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무슨 인생의 의미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극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안 돼요. 돈이 없어도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초라해지지 않는 거예요. 네. 어떤 가치관과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얼마만큼의 액수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제천이라고 하는 지역의 경제권 속에 아주 굉장히 파이가 전 작다고 생각해요. 이 13만 5천 명이 먹고 살기에 너무 부족해. 여기가 정말 산업이 약해요. 정말 여기가 풍성한 물산이 막 도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천 경제 전체가 좁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든 건 사실이에요. 서울이나 경기도 화성이나 이런 데는요, 어마어마하게 물산이 막 돌아요. 일자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국에 있는 젊은이들이 그리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천에 산다고 해서 우리가 초라하고 가치 없고 인간의 삶에 의미를 못 느끼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마음가짐에, 우리의 마음 중심에 무엇을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사느냐, 무엇에서 가치를 찾고 의미를 찾느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안에서 찾아가셔야 돼요. 물질로 대비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곳에서 아무리 여러분 잘 산다고 그래도요, 서울의 땅 한 평이 말입니다, 1억 5천, 2억, 3억 이렇게 가버려요. 한 평이. 우리 몇만 평 산을 갖다 팔아도 말입니다, 그렇게 안 되죠. 얼마나 상대적으로 이게 가치가 차이가 납니까? 그러니까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들하고 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상대적으로 딴 사람들의 경제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해봐야 계속 패배감밖에 안 들어요. 그러면 말입니다,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살맛이 안 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물질 가치관, 상대적인 물질 가치관에 얽매이지 말고 절대적 가치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갖고 사는 내 존재 가치를, 우리는 이걸 살리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초라하지 않아요. 그래야 낙심하지 않아요. 그래야 어디 가서 비교하지 않아요. 그래야 다른 것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당당하게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자꾸 황금만능주의에 점점 자극을 받으면서 빨려 들어갈까 보니까 화려한 소비 문화 때문에 그래요. 화려함과 이 즐거움, 쾌락과 그런 어떤 소비의 맛을 자기가 늘 누리고 싶은 거예요. 절제가 안 되고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족함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서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거를 뒷받침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지금 입을 옷이 없습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정말 절대적인 빈곤에 지금 허덕이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내가 못 가진 것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과 상대적 빈곤감이 너무나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에 이런 데서 와지는 자기 자신의 허전함과 결핍을 채우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돈으로 해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러니 얼마나 괴롭죠. 얼마나 자기가 바라는 것과 현실의 괴리가 생깁니까? 내 현실은 바닥인데 마음이 원하는 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이게 이 간격 때문에 늘 허전한 거고, 늘 만족이 없는 거고, 늘 감사가 없는 거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어도 밑바닥이어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밑바닥에 자리를 잡고 있어도 거기 하나님 와 계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의 존재를 귀중히 여기시며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고 하나님은 거기서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없고 돈이 좀 부족하다 하여서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또한 이 황금만능주의에 우리가 극복해내려면 돈보다는 사람이 귀한 걸 알아야 돼요. 관계, 인간관계가 소중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더 폭넓고 좀 더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사는 게 천금을 얻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셔야 돼. 아니, 돈 때문에 귀한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교우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교회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속상하죠. 제천의 집보다 딴 데가 더 비싸니까 그걸로 간다는 거예요. 거기가 더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얽매이면 안 돼요. 좀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이 얼마가 있든지 주신 것에 감사하며, 가진 것에 감사하며, 지금 현재 누리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야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거죠. 제가 이번 실버대학에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모래시계 이야기를 했어요. 모래시계 이렇게 거꾸로 엎어놓으면 밑으로 계속해서 모래알 빠지는 시계 알죠? 네. 그거 보통 무슨 길어봐야 20분짜리, 그런데 20분 떨어져도 그 큰 게 떨어져야 20분 떨어져요. 작은 거는 1분짜리예요. 야, 그거 떨어질 때마다 여러분 경각심을 내려서, 야, 나에게는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구나, 시간이 더 귀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1분 1초가 더 돈보다 귀한 거예요. 자기 생명의 시간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복되게 사용하고 감사하면서 보내는 게 더 귀한 것이지, 돈 몇 분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도 잃어버리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도 잃어버리고 사는 게 얼마나 빗나간 삶이겠냐는 거죠. 이게 정말 안타까워. 여러분, 또 황금만능주의를 또 극복하려면 없어도 부족하여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없는데 뭘 나눠요? 그런데 아니에요. 없어도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게 우리의 인심이라는데,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 물질의 얽매인 데서 해방될 수 있어요. 나눌지 못하는 사람은요, 썩혀 버려도 못 줘요, 남을. 아니, 냉장고에 싸서 썩히느니 맛있을 때 나눠 먹으면 얼마나 좋아. 다 먹지도 못하면서. 그 탐욕에 사로잡혀 버리면요,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적은 것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적은 것이 있어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치관이, 이게 기독교인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게 황금만능주의를 이기고 사는 성도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겠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인생이 내 지금 탐욕의 자극이 쟀는데 이게 얼마쯤 되면 만족하겠어요? 아마도 끝이 없을 것 같아요, 느낌에. 하나님이 너 내가 10억 줄 테니까 너 그거 뭐에 쓸래? 그러면은 얼른 말할 수 있죠. 지금 당장 큰 문제부터 해결하고 싶겠죠. 힘드니까. 필요한 거 맞아요.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게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내 생명을 이끌어가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생명의 지배를 당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초라하게 살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데, 자꾸 거기에 휩쓸려서 괴로워 잠 못 이루면서 사는 걸 볼 때에 힘겹다는 걸 자기가 느낄 거예요. 가장 자기가 잘 알아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가르침을 우리 성도들이나 제자들이 실제화되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셔요. 뭐냐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아주 일갈해주는 딱 한마디로 우리를 지금 정확하게 보게 만들어 주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섬길 수 없다. 이 말 속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잣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재물도 수단 이상의 목적으로 변질되려고 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재물은 인생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이고 방법의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지만 거기에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은 제고돼야 돼요. 우리는 돈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돈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지금 세상 살아가는 거는 되면 안 돼요. 돈은 사용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요,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요, 사용하는 데 있다니까요. 돈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나 보세요. 돈의 능력은 사용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누고 정말 그걸 가지고 참으로 자신의 가치 있게 쓸 때 힘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갖고는요, 쌓아놓는 데서는 힘이 없어요. 쌓아놓는 거 가지고는 아무 힘도 발현 못해요. 물론 영향력 있는 존재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지 모르겠어요. 고객이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 재물의 가치는 사용할 때 그것이 통화되어지도록 내려놓을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 가지고 있어도 저절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생명이 원하는 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많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해주고 다 자기를 존중해주고 다 자기에게 몰려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 돈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목적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그게 다 떨어졌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탕자 이야기 보세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쓸 때 돈을 막 쓰니까 사람들이 몰렸어요. 친구가 생겼었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찾아주는 사람도 있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돼지치는 사람 곁에 가갖고 거기서 얻어먹고 사는 자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돈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사람을 배신해요. 돈 가졌던 사람을 이렇게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다가 목숨 걸고 거기가 주인이 될 것처럼, 친구가 될 것처럼, 그것이 자기 인생의 의미가 될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을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재물을 목적 삼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말고 인생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없으면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조금 배고프면 되는 거예요. 차비가 없으면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당당하게 사는 건데, 그것이 없다고,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인생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 너무너무 잘못된 가치관인 거예요. 돈이 부족하면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은 편한 집에서 살고 편하게 사람 부려서 살고 얼마든지 기사 부려서 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돈의 위력을 맛볼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삶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도 묻고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느냐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지금 마음의 탐욕과 욕심을 경계하고 살고 있느냐, 이것도 지금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기준으로 삶의 우선순위, 마음의 탐욕과 욕망에 대한 경계를 온전히 하고 사는지, 그 다음에 나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두고 사는지 물어보게 할 때에 걸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재물을 쌓아두는 목적이 뭐냐고 물으실 때에 그 목적이 하나님의 사업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고 다른 사람과의 나누기 위해서 쌓느냐,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있다면야 기다려주면 되겠죠.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할 날을.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종속되어 있다라고 할 때에 자기가 자유한 것 같아도 재물에 종속되어 있다니까요. 돈에 종속이 되어 있다고요. 이거를 여러분 자꾸 그냥 아닌 것처럼 덮고 지나가면 안 돼요. 나의 주인이 지금 뭐냐, 이거 누구냐, 나의 운전대를 지금 누가 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조금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여다보면서
자식은 이제 새롭게 자기의 재물관, 가치관 다시 한번 정립하시고 신앙관을 다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그 다음에 풀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죠. 여러분, 보통 대부분의 근심 걱정의 이유가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의식주 문제에다 요새는 이제 생명 장수화 문제, 이 어떤 질병에 대한 문제도 들어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 다 내려놓고 갑니다. 내려놓아야 될 날이 옵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의식을 분명히 깨닫고 살면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참된 목적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이냐는 거예요. 돈벌레처럼 살지 말고, 돈 없으면 좌절하는 그런 초라한 인생 되지 말고, 나 비록 가난하여도, 나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고 싶다고 하는 이러한 귀한 신앙 가치관이 여러분을 이 황금만능주의의 이 폐단에서 극복하게 해주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염려까지 끌어다가 근심하지 말고, 자기 자식들의 미래까지 끌어다가 근심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그 모래시계의 모래깔 떨어지는 이 순간에 가치 있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다가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돈을 버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으실 때 선한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 인생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어요. 거기에 필요한 도구로서 주십시오.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좀 하나님이 주실 만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청지기 역할을 하기 원하는 이에게 맡기실 거예요. 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로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돈도 버세요. 그러나 그것이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 종이에요. 내가 부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예요. 절대로 그놈이 주인 되게 하지 마세요. 바꾸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이 10월을 정리하며 가기 바랍니다.